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5편을 통해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앞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이 드렸던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5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의 부제도 보면 앞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지요. 현악은 앞서 그 4편에서도 얘기했던 그 느기옷이라는 그런 악기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고 보니까 이 느기옷이라는 악기의 줄이 적어도 8개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 당시에도 음악의 형태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악에 맞춘 노래, 또 관악에 맞춘 노래, 또 현악 그 느기옷 악기의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다양한 형식의 그런 찬양 노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악기를 다루는 자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이렇게 곡을 쓰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노래하는 그 상황이 어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그 고난 속에서 드리는 그런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었나, 또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의 고난의 그 시기를 역전할 수 있었나, 이겨낼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은 어떤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의 때인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징계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나? 또 나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런 진노를 받아야 돼?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야 돼?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자기의 몸, 자기의 영, 자기의 육신, 이것이 다 이렇게 회파될 정도로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하는 그런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복은 안 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내 앞에 쫙 펼쳐진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낙심할 것 같아요. 저도 낙심할 것 같아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래도 목회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뼈까지 아플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상황이겠어요. 이 정도 된다면 좀 불평하고 불만이 막 가득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나.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죽겠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고장났으면 고장난 대로, 부서졌으면 부서진 대로 그냥 나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때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나 인생이 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픈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냥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겠어요.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저만치 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같지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빨리 돌아와 주세요.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용을 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망 같고 수월 같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건져줄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절망인 거예요. 내 주변을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는 거죠. 그 주변에는 대적밖에 없고 다윗의 주변을 둘러보면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뼈가 쇠하고 아플 만큼 그 수척해진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낼 자, 나를 위로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게 있고, 하나님 말고도 내가 찾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찾을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직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내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내 주변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소망의 일이에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어느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인격적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또 이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느 일부분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만지시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회복하시고 내 삶 전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기회예요, 맞는 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만지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 내 몸이 아파요, 내 뼈가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어요. 사업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회는 내가 그래도 20년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 다른 거 그렇게 하세요? 내가 태권도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뭐 다른 거 하시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역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눈도 아프고 내 삶도 아프고 내 뼈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지금 내 주변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 전체에 오셔서 내 삶 전체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회복시키실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그냥 솔직하게 깨졌으면 깨진 대로, 아팠으면 아픈 대로, 상처났으면 상처난 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요,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뭐냐면, 아, 이제는 하나님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찾을 때 5편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삶 때문에 힘들고 곤고하고 무너지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제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담대하게 변화됐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요. 이 들으셨다는 말이 현재 완료예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내 이 기도를 들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잠깐 아플 수 있지만 너네 웃기지 마.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실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앞에는 현재 완료고 뒤에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오늘까지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응답하실 거야. 내 기도를 받으신다, accept 한단 말이거든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런 게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았어요. 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한 개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니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어. 다 떠나.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아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의 삶은 비록 이렇게 자기의 뼈까지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다윗의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히려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악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래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의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상황이 바뀐 그의 그 전세가 역전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 대응하게 되는 거죠. 악하는 것들의 도전 앞에.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랬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거는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43편 7절에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도 이런 고통 속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냈던 방법이 뭐예요?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찬양으로 했어요. 찬양으로. 이 악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켜는 건지 아니면 뜯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악기를 아무튼 연주하면서 아마 뜯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주하면서 자기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처음에는 비록 이렇게 내가 수척하고 아프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 악한 것들아 다 떠나가라. 원수들이 니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니네들이 도망갈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으로 그 찬양이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동원된 그런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멕시코는 사망자가 915명이 나왔어요. 역대 최고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참 상황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19가 통제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중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비록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처참하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도망하게 될 것을 다윗은 믿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통의 순간 또 고난의 일들로 가득 찬 지금 상황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